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라 하셨어요.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면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선한 세대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개인화시키면 그 마음의 밭이라 하겠습니다. 길짝 같은 세대가 있는 겁니다. 돌짝 같은 세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시덤불 같은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세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뭉쳐서 얘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든 같은 세대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 때는 지금 피리 불 때냐 그러겠죠. 그래서 곡을 하면 여러분 울지 않습니다. 곡소리 듣기 싫다 그러겠죠. 그러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라도 울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광야에 살 때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즐기니까 먹고 즐기고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세대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대가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세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저렇게 해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저런 말하고 저렇게 해도 안 하고 이런 말하는 세대가 있다. 결국 그건 여러분 악한 세대인 거예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 무리가 모여서 여러분 또 주님께 표적을 구해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 이해하실 게 있어요. 그동안 보여준 표적은 뭐냐?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필요해요? 무슨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해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해요?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든 표적이 있고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받은 깨달음이 있는데 무슨 표적을 또 구하냐고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때 한순간 환호하고 반짝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세대 가운데 서지 않는 세대. 왜요? 악한 세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는데 29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했을 때 더 이상 없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읽어도 되겠죠. 또 한 면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3일 만에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나와서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한 그걸 말하는 것인지, 문맥을 보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어떤 표적이 더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의 표적은 어쨌든지 다른 얘기 계속 하는 거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냐, 맞다면 그런 표적을 보여봐라, 이 얘기가 말이에요. 너 아니잖아, 맞다면 표적을 구해봐. 그런데 여태까지 표적을 계속 보여준 그 모든 표적들은 그냥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 거봐 이 얘기하겠죠. 하면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변명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 은혜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내가 회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로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은혜 안 주신다 그러고, 응답 안 하신다 그러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안 들린다 그러고, 졸리기만 한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을 세우면 주님의 답은 한 가지인 거. 이 악한 세대, 한 사람이 악한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에 바친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한 거지.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과정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사람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그 고통은 결과적으로는 회개의 문을 열거든요. 고통을 짧게 가지는 사람도 있고 길게 가지는 사람도 있고, 회개 없이 변화는 없고 회개 없이 새로워지는 것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30절 말씀하시고 3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됐습니다. 요나가 그러면 거기에서요, 주님처럼 병자를 일으켰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요나가 한 건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31절에 남방여장도 나와요. 솔로몬 얘기와 함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문둥병자를 낳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보여줬습니까? 그냥 솔로몬도 왕의 보좌에 앉아서 지혜의 말을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음밭이 되고 눈이 밝은 사람, 오늘 맥락에서 눈이 떠 있는 사람은 31절 읽어볼까요? 찾아온다는 거죠. 31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표적이 있다. 근데 그 작은 표적 하나 들고도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냐? 눈이 떠 있으니까. 다른 말로 마음이 옥토니까. 악한 세대 속에서도 악하지 않은 선한 사람이니까. 요나도 마찬가지겠죠.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받았던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실 때 그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솔로몬 때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나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지혜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잠깐 보이고 들리는 그것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있었는데 무려 3년 가까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지혜의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찾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대, 악한 세대라 주님은 참 책망하셨어요. 주님의 사역 후반으로 가면 주님도 참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참 많이 답답하셨어요. 그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밭, 그 불에 대한, 온몸을 밝히는 불에 대한, 보통 빛이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비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듯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표적을 하나님이 등경 위에 두시듯 어두운 밤에 등경 위에 두시듯 하나님이 밝혀 두셨다. 그런데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 보고도 못 보는 사람, 들어도 못 듣는 사람, 온몸으로 경험하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들을 귀를 가졌고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눈과 귀와 온몸은 주님께서 세워 하나님께서 세워 등경 위에 올려두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만 구한다? 표적만 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더 필요한가?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주셨던 은혜와 주셨던 깨달음과 눈으로 보게 했던 것들과 귀로 듣게 했던 것들과 마음으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보고 볼 수 있는 눈인 거고 듣고 들을 수 있는 눈인 거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눈은 결국 관심을 이야기하고 관심은 믿음을 이야기한다. 눈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데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표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표적을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표적을 구하고 이 약한 세대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치 자기가 은혜 못 받고 영적으로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 3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큰 교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질 거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그
그것을 빛으로 알아보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될 거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을 온몸에 받을 거고, 온몸에 그 빛을 받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표적이 뭐가 필요하냐 더 이상.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은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결국은 못 받더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결국은 받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또 사역을 또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 같이 무언가 답답함이 있더라. 우리 여러분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아끼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목회 현장을 봐도 그렇더라. 결국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들이 다 따로 있더라. 은혜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능력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요즘 저는요, 예정론을 전 신봉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겠어.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구원받을 사람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것 같은 느낌. 이중예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예정과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질 예정. 마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약에 이런 현상들을 예정론을 가져와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도, 내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일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나 어떤 일에서나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내일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좇아 여러분 우리를 영적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내는 오늘의 삶을 묵묵히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그 걸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볼 수 있는, 보아야 하는 것이 보고 들어야 할 것이 들려지고 열려야 할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오늘을 또 참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밝은 눈, 밝은 귀, 밝은 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그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